솔로몬은 전도서 7장 10절에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메시지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시절 어디 갔냐고 자꾸만 묻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잘 곱씹어 보면은,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을 추억하며 그때로 자꾸 그때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지금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좀 부정적인 그러한 어떤 그 언어,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혜자 솔로몬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은 어떤 사람이 행복자냐,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느냐, 지난 날을 토대로 해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교훈 삼아서 더 잘 살아야 되겠죠. 그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지혜로운 자예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걸 잊지 말고 오늘을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더 좋은 모습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고 멋진 인생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좋은 시절 어디 갔지? 하고 이렇게 묻는 자가 아니라 오늘이 참 좋은 날이다, 오늘이 행복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하실까요? 오늘이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예.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오늘 꼭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그 은혜, 좋은 날이니까 그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주님 만나기 가장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은혜 받기 가장 멋진 날입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을 그렇게 살고 내일 되면 내일 또 그날은, 내일 되면 내일이 오늘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하면서 오늘 가장 좋은 날이야, 오늘 멋진 날이야, 오늘 행복한 날이야,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고 그런 마음으로 긍정 에너지가 거기 나오는 긍정 에너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현재를 복되게 살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이미 부여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말세의 현상과 징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말세 소리는 옛날부터 했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가 기간이 보통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시점이 말세 중에 말세지 종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만든 용어예요. 말세 중에 끝자락이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9절 끝부분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중간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깜깜하게 있다가 그냥 푹 빠졌단 말이죠. 물속에 잠겨버렸단 말이죠. 멸망에 처하고 말았다. 이건 핑계나 무슨 어떤 여지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줬습니다. 방주 만드는 시간부터 해서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희한하니까 노아의 하는 행동이 어떻게 저 산 중턱에 산에다가 배를 만들며 저렇게 큰 배를 그 수십 년에 걸쳐서 120년에 걸쳐서 만드는데
저 누가 봐도 저 지금 뭐 요즘은 좀 치매 든 사람 같아. 노망 든 사람. 근데 극히 정상적이에요. 아주 또렷한 이 인격 정신력을 가지고 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걸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입 다물고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는 입을 열어서 궁금하게 묻고 미쳤다고 하든 뭐 무슨 비난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아마 끊임없이 그는 증언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핑계 댈 길이 없어요. 분명히. 그리고 마지막에 만들어 놓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가는 사람 없었어요. 겨우 자기 자녀, 자기 노아 부부하고 자녀들, 며느리들 이 정도 8식구. 그게 수십 년, 100년이 넘는 세월을 배지으면서 전도하고 또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렇게 다급한 목소리를 했지만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오직 식구 8명 자기 식구 구원하고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를 누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일단 전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겁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입을 꾹 닫고 산 삶이 많잖아요. 늘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얘기를 더 하기가 어색하고 안 했어요. 못했어요. 이제 입을 열어야 됩니다. 가족 구원 다른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가족은 구원하고 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들, 우리 먼저 믿는 가족들은 정말 그런 책임의식을,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이에요. 미션이에요. 내 가족 구원하고 가야지. 뭐 끝까지 하고 그래도 안 된 경우는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주 앞에 서는 것이 그게 마땅한 도리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재림이 가까울수록, 즉 말세가 될수록 현실에만 빠져있는 모습, 영적으로 둔감한 세상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모습.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영적인 얘기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들을 귀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든 대부분의 이 얘기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랬듯이 소아시 7교회가 거의 다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 말고는 엄청난 책망과 모든 질책을 받았잖아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토해버리겠다 등 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다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걸 우리는 지난 한 2달여에 걸쳐서 그걸 약 7주, 8주, 9주에 걸쳐 들었습니다. 교회에 주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당연히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깨어있고 내가 잠들지 않고 있으면은 적어도 내가 늘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깨어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들을 사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내가 잠들어 있고 내가 영적으로 감겨져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잠들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면, 무디어져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데 그 온갖 시그널을 이거 알아채리지 못해요. 사인을 보지 못해요. 나팔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에게는 주의 재림이, 준비되지 않은데 죽음이 딱 왔을 때, 이미 주님 재림이 하기 전에 내가 죽음이 딱 왔다고 보세요.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제 주 앞에. 그때 이제 내가
어떤 고백을 드리며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내일 재림이 주님이 오실지 100년에 오실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 종말만큼은 예측이 안 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잖아요. 더 이상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어두운 죄악의 캄캄한 밤에 홀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노아. 노아. 아브라함 하면은 뭐 이삭 아들을 백세에 드린 모리아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각 인물, 다윗 하면 뭐 골리앗, 뭐 승리 뭐 하듯이 노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예? 방주. 또 예? 의인. 예. 많은 그 시대의 의인 등등. 오늘 그 다음 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9절에 나와 있죠. 등등 뭐 있지만 저는 노아 하면은 오늘 말씀을 그쪽에 방향을 맞췄으니까 가장 노아에 있어서 뭐 믿음, 순종, 방주 등등등등 있지만은 방주 엄청난 사건이지. 방주를 20년에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세월 동안 끝까지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진짜 이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 많은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꿋꿋이 그 길을 가면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대표적인 거죠, 노아, 방주.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지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오늘 제목과 관련됩니다.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다 같이 은혜. 은혜. 우리가 흔히 복음성가에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수백 번 나옵니다. 은혜, 카리스, 은혜. 뭐 단어적인 설명을 여기서 따로 드리지 않아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호흡 하나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도 진실로 은혜라는 것을 그 잘 안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이거 은혜였다는 걸 그때는 고백하고 느끼게 돼요. 근데 미리 그걸 이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은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오늘 살 수 있다면 거기에 겸손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 은혜를 할 때. 그렇죠.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정욕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 벗어날 때 그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노아를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삶의 가치관이 달랐고 삶의 방식 또한 달랐습니다. 노아가 다르게 살은 사람, 노아는 그 시대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 다르게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많은 비난과 불이익과 또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다르게 산다는 그 용어를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으로 들어가면은 좁은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에요. 좁은 길이 다르게 사는 삶이에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의 칭찬도 있고 상급도 있고 진짜 거기에 구원이,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이게 다르게 사는 삶의 진짜 모습이에요. 물론 빛을 발하고 빛을 착한 행실로 소금 역할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르게 산 멋진 한 사람은 역시 노아라는 사람, 그를 통해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다르게 살았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없이는 살지 못한, 그렇게 다르게 산다는 것이 이게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 포기하고 다시 원래의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는,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내가 그걸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집이 필요하고 배짱이 필요한데, 엉뚱한 데서 고집은 있고 배짱은 부리는데 그걸 믿음 지키며 살고, 끝까지 나는 어떤 누가 무슨 말을 나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리라, 이러한 고집, 이러한 정말 배짱, 믿음의 배짱이 오늘 이 시대에 꼭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히브리 11장 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 너는 물로 심판할 거야, 배를 만들라는 이 말씀을, 그 세대를 향한 경고장을 받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신 이유는 수많은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잖아요.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해했고 받들어서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자기 식구, 그 큰 배에 자기 가족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사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본다는 말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본다. 먹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들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이런 등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줄게. 생각해 본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 신앙적 세계는 보고 믿겠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 도마가 그런 믿음이었거든요. 확인해보고 그래야 믿음이 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믿어버리고 생명을 그분에게 맡겨버리고 정말 용기 있는 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마는 평생을 이제 그 후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이 오신 이후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르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고 아니에요. 보지 않았지만,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보는 것으로 아니라, 듣는 것으로 아니라. 물론 이걸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은 듣는 것으로, 또 말씀을 읽고 보는 것으로 그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걸로 행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 생활이죠. 근데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영적 세계를 뭐 보았다, 뭘 들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이미 보고 들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이걸 열심히 듣고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다르게 살 용기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밀어놓고 멀리하고 믿음 생활,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아야 그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부패와 포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넘어서, 그리고 그 앞에 내용 전체적으로 이 단어가 그 시대상을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부패는 성적인 부패를 담고 있고 의미하고, 포악은 성미가 사납고 급하고 악독한 그 새 시대상을 말해줍니다. 아주 폭력적이라는 거죠. 사납다는 거죠.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죄를 멋지게 질까?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시대.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잘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저기서 들키지 않고 그 죄를 즐기는 시대예요. 정말 제가 뭐 그걸 뉴스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날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풍조가 노아 시대 거의 지금과 흡사해요. 노아 시대와 지금은 거의 닮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 내 본능을 따라 재미있게 살아볼까? 거기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욕망을 따라 신나게 놀아볼까, 살아볼까? 이게 젊은이들, 청소년들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마음속에 갈수록 그렇게 멋지게 막 그렇게 정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시대상.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그래요. 근심했다는 건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쓸어버리겠다.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결심하고 그것을 노아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걸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려는 의미로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 은혜라는 단어. 근데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 눈에 쏙 들었대요. 그 하나님께 관심도 안 두고 벗어나 있고 깜깜한 그 세대, 죄로 물들이고 죄를 먹고 마셔 죄를 즐기는 그 악한 어두운 세대 속에서 그 중에 딱 노아가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눈에 쏙 들었다. 정말 복이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고 복입니까? 그러면 노아가 죄를 안 짓고 막 완전 의인이라서 그랬느냐?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죄 없는 의인은 노아도 아브라함도 누구도 없습니다.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인이고 죄에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의인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를 그렇게 눈에 쏙 들었다. 이 더 쉬운 성경이라고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초신자나 어린 아이들이나 그들에게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성경 추천해요. 그리고 더 깊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옆에 메시지 성경 사서 한 옆에 놓고 보면은 그 해석을 많이 되어지는 좋은 적용을 잘 해주는 그런 해석해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봐요. 저도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그런 참 멋지죠. 다 부패하고 다 악에 빠져서 뒹굴고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다 먹고 마시고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께 영적 일에 무관심한 세대의 노아는 그들과 달랐다. 근데 한번 은혜를 입었다는 구절을 이렇게 직역한 영어 성경들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직역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와 사랑과 즐거움을 발견했다. 그 즐거움, 인생을 사는 의미, 사랑, 진짜 참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눈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깨달았다니, 발견했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진 상태로 그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뒹굴 수가 있겠어요. 이 또한 은혜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눈에서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에게서 그 은혜를, 그 즐거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딴점 피우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눈, 즐거움, 거기에,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에게서 그게 진짜 은혜고 복이에요. 다른 이들은 은혜가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노아는 은혜를 보았다. 9절에 보면 그렇게 은혜를 알아본 노아, 하나님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노아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친하게, 친밀하게 지냈다, 살았다. 하나님, 오늘 참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나님 마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정말 오늘 너무너무 공기가 신선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꽃이 너무 좋아. 하나님 어떠세요? 아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묻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으니까 소근소근 그냥 대화하면서 친밀하게, 친하게 하나님과 지냈다, 살았다 이 말이죠. 이 멋진 삶. 사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진정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 있는 즐거움,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 노아는 기준이 달랐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이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 속에 뒹굴지 말라는 거죠. 너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너는 생각과 언어, 입술의 고백과 네 삶의 모습이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하나의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안내하시고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은 힘들고 가기 참 부담스러운 길 같지만은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진짜 은혜가 따르는 길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악된 문화와 환경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분별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 오늘 시대도 사람들이 점점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속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점점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점점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느낍니다. 전보다 더 주님께 시선을 두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기보다는 좀 더 부담 없이 쉽고 편한 길,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는 믿지만 의식하지 않고 그냥 감정대로, 쉬운 대로 세상 방식을 쫓는 그런 시대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살았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화려하고 내 눈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은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나도 돈만 있으면 저들 못지않게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할 텐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있으면 나도 저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고 그쪽으로 맞춰가는 세대 풍조. 건강만 있으면 뭐 아픈 분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 건강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건강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시선을 두고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때 그게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지. 건강 되찾으면 아프다가 주님 찾다가도 또 다른 길 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주님 멀어지는 경우를 봐요. 왜? 세상에 그 유혹에, 강렬한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안약으로 바르고 사서 넣어서 정말 영적 세계를 좀 더 밝게 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도 하고 주님에게 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며 순전을 지키며 정조를 지키며 마지막 때 복되게 살 수가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찬송가 542장. 그 작사자는 아마 이 시대 상황을 그대로 느끼면서 이 찬송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잖아요. 힘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대의 흐름, 분위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여전히 만족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로.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노아는 시대를 거스리는 어떤 면에서 다르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산 참으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그 즐거움을 그는 보았고, 그래서 그 주님에게서 결코 멀어지는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고 행복한 자다. 마카리오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남이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나도 그냥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길이 좁은 길이라면, 힘들어도 그 길을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때 내 고집이,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고집이 있어야 되고 정말 헛된 고집이 아니라 배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받들어 만든 방주는 길이가 137m, 높이가 14m, 폭이 23m, 그렇게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축구장보다 큰 배입니다. 축구장, 우리 정식 축구장 있잖아요. 14,000톤 규모, 3층 이상 되는 방주입니다. 이것을 밥만 먹으면 명을 받들어서 아침부터 계속 가서 그 나무 잘라다가 수작업 보러 다 지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래서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방주를 만듭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의 시선에 너무 좌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대로 6장 22절에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반복 뛰어 나오는 단어가 명하신 대로 했다.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은 명하신 대로 말씀한 대로 그 기준을 담아서 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 구원하신 말씀을 또한 그대로 믿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의 근거와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순종이 비결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요, 주님과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가다가 주님 그 길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딴 길로 가는데 주님이 멱살을 잡고 그거 아니야 하고 끌고 가시면 감사하겠죠. 그게 징계의 채찍이고 그게 내 인생길에서 다른 길로 갈 때 어떤 식으로든 한 막아놓고 가시로 담으로 막고 못 가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막아주셔야 그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 앞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그거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꼭 내가 문제 해결되는 것만 초점 맞추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누가 믿으라고도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전할 필요도 없어. 이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실내 마스크도 곧 벗게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쨌든 간에 먼저 내가 예수 바르게 잘 믿고, 우리 보람이 결혼식 때 주례사로 잘 하지 않는 얘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줘서 했습니다. 첫 번째가, 보람이 우리 범석군 오늘 같이 앉았죠? 네. 뭐예요? 첫 번째가 예수 잘 믿어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거기서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될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것이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또 모든 순간 주님께 많은 앞에 삶의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자꾸 묻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잘 믿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에게, 처음에 얘기했듯이 노아가 그토록 외쳤어요. 얼마나 외쳤는지요. 정말 마지막 방주 다 지어놓고는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급한 마음을 빨리 돌아오라고, 곧 물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저 이제 완전히 돌았구만, 완전히 미쳤구만. 배는 다 산에다 지어놓고 뭔 일이야 저. 겨우 가족 8식구, 아내와 그는 사명 다 했습니다. 방주도 지었고 전도했어요. 자기들이 안 온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을 꼭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구원받도록 기도도 하시고, 새롭게 오늘부터 또 권면도 하시고 예수 얘기를 본격적으로 정말 자주 얘기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세상에 도전하며 살았습니다. 도전을 거꾸로 하면 뭐죠? 도전 거꾸로 전도. 도전하며 살았다는 것은 전도하며 살았단 말이죠. 가정전도, 가족전도 이뤘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서 노아도 막 세상을 향해 전도했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회사에서, 동네에서 하긴 해야 돼요.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목숨 그들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 할 도리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 시대를 보고, 오는 시대를 보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이 성경의 결론은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경의 결론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부패하고 강포가 땅에 가득했으나,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와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정은, 노아는 은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에 눈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행복이 있음을 그는 인식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입어서 행복하게, 힘들었지만은 끝까지 방주도 지었고 그 길을 가고 가정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노아가 보았던 하나님의 눈에 있는 즐거움, 은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을 두고 이번 한 주도 남은 금년 남은 시간들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노아처럼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도전하는 삶, 전도하며 사는 삶,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